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 부부의 날이었었습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기념일이죠. 그래서 가정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20일, 그게 뭐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그 정책을 펴는 사람들도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에?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5월 21일 매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디에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오늘 이 말씀은 성산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 비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그 말. 저는 성경에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제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뭐 성장률이 5%가 될지 3%가 될지 몰라. 남북 통일 전 모릅니다. 그건 저 통일부에 가서 알아봐. 저는 목회할 때도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우리 애를 어느 대학에 보낼 거예요. 권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대치동에 메가스터디 학원 가가지고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는 오직 성경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만 물어보세요. 왜? 이 송유면 목사는 도통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했다.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와는 여자의 의미를 넘어서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자기 몸에서 자기 뼈가 나와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재료가 아담의 일부야.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몸의 분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결혼을 하면. 괜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담의 배필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담의 배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남편과 아내는 딴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온 한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이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속이 상하고 그래도 내 몸에서 나간 거니 내가 저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이 아무리 밉게 생겼어도 자기 몸은 만지고 싸매주고 어떻게든지 보호합니다. 자기 아내를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내 몸이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거는 아저씨고 아줌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저씨를 만나서 살고 있나, 아줌마를 만나서 살고 있나, 이것도 살면서 볼 때 그 사람이 자기 살처럼 느껴지면 이거는 제대로 내 몸에 분식이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줌마 만나서 사는 거고 아저씨 만나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교회는 내 몸이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6항에 보면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다 교회예요. 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다 성전이야.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오면 고향에 온 느낌을 받아야 돼. 왜?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리스도로의 평안과 안식,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여러분의 고향이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듯이 아내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갈 때 제대로 안식을 느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고향이다. 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슴속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내들은 다 그 고향이 어디냐? 남편의 갈비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남편의 갈비뼈. 이러면 살아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저는 말씀드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면서 이게 내 고향이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제 짝을 만난 거고,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남의 짝을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짝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고향, 갈비, 가슴.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의 가슴에 탁 안길 때 모든 근심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겨보세요. 정선혜 집사님 안겨보셔. 옆에 한번 안겨보셔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고향, 내 남편의 가슴. 그래서 여자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남편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내 눈도 나의 모든 것이 남편이 내 고향이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행복한 것이고, 딴 데로 돌아가면 그건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창세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면 네 생각도 네 마음도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평등 시대, 아니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송인명 목사님 코리타분에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지금 딴 데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나와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가면 제일 행복한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들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머리와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는 위에 있고 몸은 아래에 있어. 공간적 개념으로 상하인데, 남녀평등사회에서 남존여비 가르침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와 몸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머리의 몸이 아니라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이냐? 세상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은 듣게 돼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이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몸에 붙어 있는 팔과 다리는 없어져도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생명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하는 것은 뭐냐? 부부는 생명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 공동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이고 모든 것들이 나누어졌을 때 그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에서 신비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머리는 다 드러냅니다. 지금 머리 제가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19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머리는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머리는 감싸버리면 죽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봐요. 죽어요. 코를 틀어막아봐요. 죽습니다. 다 내놔야 돼, 머리는. 그러나 몸은 가리워야 합니다. 몸은 덮어야 합니다. 이 몸은 덮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넥타이부터 다 몸을 덮어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을 이렇게 덮었어도 몸의 구석구석을 머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등허리 어디가 가려운지, 무릎뼈가 연골이 어떻게 아픈지 다 알아. 왼쪽 어깨가 아픈지, 오른쪽 팔목이 아픈지. 이와 같이 머리는 몸을 늘 관찰하고 보호하고 아픈 데를 다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관리해주고 계시다. 보호해주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머리된 남편은 몸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같이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평생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친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게 머리와 몸과의 관계야. 또 여자들이 모든 몸은 다 가립니다. 여러분 몸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여자들이 나타내요. 뭘 뜻합니까? 이 얼굴은 머리에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얼굴 가꾸듯이 자기 몸은 다 가리우는데 얼굴 하나는 딱 내갖고 찌워 바르고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내 얼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는 거. 아내는 행복을 어디서 얻느냐? 남편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찌그러지면 자기 얼굴이 찌그러진 것입니다. 남편이 훤하면, 사회적으로 잘 되고 명예가 있고 잘 되면 그거는 내 얼굴이 잘 된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고 신비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에서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서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남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남편이야. 자기 남편. 여러분, 사실 가정의 핵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해져. 사회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맨 처음에 지은 관계를 맺은 기관이, 조직한 기관이 가정이고, 인간관계의 가장 시초요 기본이 되는 게 부부관계야. 딱 아담과 하와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 복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먼저 명령했느냐 하면, 사실은 아내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불순종의 시초가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와는 아직 아담의 갈비뼈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나중에 하와를 만든 후에 아담이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 에덴 동산에 가장 각색의 실과들이 있지 않소? 당신이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실컷 따먹으시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선악과를 땄습니다. 이것은 남편 아담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불행하게 된 것이 불순종, 아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여 순종하라. 아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신촌의 Y대학과 이 여대학에 다니는 남녀 학생이 연애를 합니다. 그래 남자 대학생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극장 구경도 시켜주고 뭐 옷도 사주고 아무튼 공주마마 모시듯이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얼마 지나가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여봐 이젠 옛날과는 달라. 옛날에는 내가 당신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이제부터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 당신은 이제부터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휴 열받쳐요. 여자가 열나는 거야. 아니 전에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잘 들어주더니 이제는 아주 남편스러운 머리처럼 말이야. 여봐 순종해야 해. 아니 이 말괄량이 여대생이 견딜 수가 있나요? 이거 살다 보니까 말이야 신경질나서 못 살겠어. 뭐 오늘 그 신문 좀 갖다 줘요. 나 물 한 모금만 줘. 아, 지는 손 없나? 어? 지가 떠다 먹으면 될 걸 갖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TV를 보려고 하면 자기는 지금 삼광 빌라를 보고 있는데 여보 그저 스포츠 프로야구 좀 틀어봐. 차. OK 광자매 한참 보고 있는데 그 프로축구 좀 틀어봐. 아휴 보통 열받쳐야지. 그래서 이 여대생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옛날에 자기 제일 친했던 대학교 동기를 찾아갑니다. 얘야, 내가 말이야 지금 살까 말까 이것이 문제로다. 참 신경질 나고 열받친다. 그런데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여보 당신 오늘 어쩐 일로 아직 퇴근 시간도 멀었는데 벌써 와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좀 몸이 좀 좋지 않네. 몸이 많이 피곤한가 봐.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어머 이 친구가 자기하고 말해도 말고 들어가서 그 피곤하다고 하는 남편의 팔도 주물러주고 어디가? 여보 어디가 아파요? 아, 나 물 한 모금만 갖다 줘요. 그래요? 뭐 냉술 갖다 드릴까요? 옥수수 수염철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남편을 잘 받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옛날에 나보다도 콧대가 센 애던데 껌뻑 죽어가지고 말이야 자존심도 없이 남편에게 좀 뭐 이런 건가? 야 남편한테 그래주고 자기한테 그래. 얘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자존심도 없냐? 야 남자가 뭐 별거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야.
죽게 하듯 하고 있어. 아멘. 야, 걔 뭔 말이냐?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그러니까 나 성산교회 가서 배웠어. 아멘. 나는 교회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어떻게 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묻지 않는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든 적게 가져다 주든 나는 내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한다. 이 말을 듣던 여대생이 갑자기 자기 친구가 위대해 보이는 거야. 이야, 이 말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간 사람들은 야, 내가 이거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보통 사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지. 이 말 한마디가 이 여대생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사람의 체주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이 성령 낭림절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런 신비한 머리와 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옛날 처녀 쪽에 이화여자대학교니까 그 미션스쿨 아닙니까? 처녀 쪽엔 교회를 다니다 시가서 교회 쉬고 있다가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여보 KBS 틀어드릴까요? MBC 틀어드릴까? 당신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래? 당신 변했어?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나 좋은 분 만나서 이제는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멈 더 열받치네. 좋은 분 만나가지고 나하고 싸우면 누굴 만났길래 이 여자가 어디서 바람났나? 좋은 분 만나서 이제 당신하고 싸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열받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제는 당신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순종했을 때 이 목사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문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이 교양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나보다 훌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순종하면서 따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상 받는 성도. 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 선지자를 대접한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순종해주는 성도들.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하늘이 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아내 되신 여러분들, 하늘이 낸 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서 어떤 때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시시껍고 매시껍고 치사스럽고 돈 몇 푼 벌어다 주면서 잔소리하면서 어디다 썼냐 따지고 말이야. 골치 아프죠. 살까 말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늘의 뜻에 순종한다 생각하면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죽게 하듯하라. 여러분이 똑같이 순종을 하더라도 한 인간에게 복종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참하죠. 그러나 그 순종하는 순간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 명령과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남편 말에 순종하는 아내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벌써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불화를 느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자기가 남편에게 순종해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행복한 거야. 그게 성경적 원리다 그 말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하고 남자는 사랑을 줌으로 행복한 거야. 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입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하늘은 끊임없이 가장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땅에 계속 내려줍니다.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공기를 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그러면 땅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받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 남편은 살맛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유일한 주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분이야. 이따 이제 여러분 215장 찬송 불러요. 내가 이것도 설교에 맞는 찬송을 찾느라고 오늘 찬송을 어떤 찬송을 215장 이따 부를 때 이 주님을 여러분 남편으로 대비시켜 갖고 부르세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주님 대신에 여러분 남편을 이따 대비해서 부르셔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의 존경할 유일한 대상으로 알라는 거예요. 냉정히 생각하면 여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름다워도 남편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이 골골해도 100세, 1000세 누려서 있는 것이 여자는 복입니다. 그게.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만왕의 왕, 주님, 왕처럼 받들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야. 아들은 왕자가 되고 딸은 공주마마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대비마마가 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종처럼 취급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하녀가 되는 거야. 그냥 뺑덕엄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운전수 취급하면 자기는 뭐가 돼요? 자기는 차장밖에 못 돼. 철저하게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 줄 때 자기도 그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얼굴은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순종될 때 남편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자기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 그래서 벌써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빛이 나.
어디 한번 얼굴도 마스크 잠깐 펴보시오. 제가 뭐 얼굴을 보면 딱 나요. 기미가 끼었나? 기미가 왜 끼어? 사랑을 못 받아 끼는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저 정선의 집사님 볼 때마다 정선님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공주같이 생겼어. 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내가 여기 박 집사님 볼 때마다 아니 집사님이 고등학생 같아. 얼굴이 훤하다고 말이야. 왜? 사랑받기 때문이다.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제가. 우리 성산교회 아내분들은 얼굴이 다 빛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얼굴 쥐어뜯는 사람,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자기 얼굴 쥐어뜯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얼굴 쥐어뜯으면 얼굴 베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 쥐어뜯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끼리 만나갖고 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속상해. 흉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천하의 미련 곰탱이가 친구들 만나갖고 지 남편 흉보는 안 해요. 흉보려면 한 군데 제가 비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남편 흉보고 싶을 때 오늘 밤에 성산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께 와서 흉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 없다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사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화목을 위해서 순종하라.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 다음 여기 성경에 복종하라고 하는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복종의 단계를 넘어서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존경하라 그랬어. 근데 저는 성경을 개역개정 안 바꿔요. 은혜가 안 돼. 개역개정이 번역이 잘못됐어. 저는 그래서 개역성경 쓰는 거야 지금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아닙니다.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받들어라 그 말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유일하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집중해서 유일하게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돈에도 관심 갖지 말고 자식에게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외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아내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 남편에게 가야 됩니다. 관심이 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내 남편에게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여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더욱 마음을 잘 가다듬고 갑시다. 여보 여기 넥타이 내놨습니다. 여보 조끼 입으시죠. 이래가지고 참 오셨을 거예요. 남자는요 갈비뼈가 뽑아져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채워줄 때 좋아가지고 그래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내 식구가 최고지. 그러면서 살만 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채워줄 때 최고로 갈비짝 하나가 빠진 게 딱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보충해주고 채워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갈비뼈가 쿡쿡 쑤시고 그냥 찌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 또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명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을 높여준다는 것이 존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개역개정에는 그 남편을 존경하라고는 일부분만 그렇게 뜻을 거기다가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높이고 존경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면 아니 여보 오늘 당신이 일찍 들어오니까 집안에 화기가 도네요 하면서 반겨야 되는데 아니 오늘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그러니 뭐 일찍 들어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에? 서쪽으로 가지. 매사에 남편을 존경하되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배필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친구 남편 보고서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아내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입니다. 왜? 하늘이 좋습니다. 다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날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 열리지 않았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낸 사람으로 딱 이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참으로 내 배필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행복하라. 그대들이여 성령 충만하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부부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 주간에 오늘 원래 부부주일이 이와 같은 성경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